오늘 한개 동행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신비로운 세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그런 모브먼트도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속사도 파다 해가지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고 역사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사실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저는 지금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언제 받았는가?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예언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사람과 같이 거하고 사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능력이요 권세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역사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보면 성령님이 사람들의 위에 임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사람들이 위에.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이제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on. 그래서 뭐 위에 할 때 성령님은 사람 위에 임하셔서 역사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을 쭉 이제 살펴보면 구약은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점점 육신으로 행하게 되고 왕에서 폐위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왕도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갈 때에 그가 그 위에 성령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막 사람들을 보내고 군대도 보내는데 다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언은 누가 합니까? 예언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동을 받고 해야 이제 예언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력한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인 경우는 뭐 인격적인 관계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짐승에게도 임해가지고 짐승이 말도 하게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갔던 나귀, 그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그 하나님의 영의 신 또는 능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또 삼손의 경우도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을 때 그가 엄청난 그 괴력으로 그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러나 그가 여인을 택했을 때 하나님보다 여인의 어떤 그 사랑스러운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인을 보고 이방 여인과 이제 정을 통하게 되면서 그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의 인재가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모르고 이제 그 블레셋에서 보내온 병사들을 왔다고 하니까 드리려고 그러죠. 병사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시 힘을 행하려고 했는데 힘이 없었어요.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꼽혀버리죠.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런 성령님의 그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한 눈은 있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소경이었죠. 그래서 그가 맷돌을 갈다가 깨닫게 되죠. 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 머리털이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곤 성전에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찌르고 그는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11에서 11장의 삼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죠. 그 순복음교회들 가면은 뭐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은 데 가면은 막 그 성령을 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은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다는 거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그렇지 않고 어떤 단순히 구약적 어떤 능력이냐 영향력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주님이 이제 장막절 명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다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표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39절 가로 부분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올라가신 그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직까지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자, 그럼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언제 강림하냐.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 보시기 전에 1장 8절 보면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나약했습니다. 목숨을 이렇게 목숨이 이제 위협을 받으면 이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뭐 이렇게 나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잘 믿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만져봐라. 같이 먹기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죠. 그래서 그들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날이 됐어요. 2장 2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임하는 이 장면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난 거예요. 뭐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뭐 이럴 때 온 집에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이 확 임하는 것을 그들이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인 거예요. 놀랍죠? 불의 혀같이. 특별히 불은 뭡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그런 소멸하는 어떤 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를 태워버리고 또 심판하고 뭐 이런 능력이 있는 불. 그래서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이 불의 모양처럼 쫙 해서 사람들 개개인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들한테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집에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임하면서 각자에게 또 개인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다른 타원어로 막 복음을 말한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다른 타원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계에서 랄랄라 뭐 이런 방언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때 방언은요, 타 지방어로 주님을 높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분명히 저런 방언은 모를 텐데 제자들이 막 그 지역의 말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무슨 사도다 뭐 이러면서 이 방언을 가르칩니다. 방언을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은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시켜요. 그럼 보셨어요? 못 보셨죠? 세칭 랄랄라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 방언을 따라하면 어떻게 되면요, 혀가 꼬여요. 꼬이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못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다른 종교도 방언을 하는데 알 수 없는 말을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진리의 영이다 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하는데. 근데 이 방언을 하는데 이제 혼미해집니다. 그 말을 계속 똑같이 말하면 어떻게 되냐? 내 정신이 나가요. 내 정신이 이제 혼이 나간다고 하죠. 혼이 나가고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어떤 걸 체험하냐면 굉장한 쾌락을 느껴요.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굉장한 어떤 막 묘한 굉장한 그런 쾌감을 느끼면서 거기 빠져들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제 혼미해집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그 영은 뭡니까? 이상한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항상 인격적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38절 보실게요. 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뭔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전도의 은사로 나타난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사, 그 선물이죠. 성령의 덧입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와 내주하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그 두 가지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사와 나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며 인도하는 그 성령은 한 성령인데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2장 36절에 쭉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한 거죠. 이스라엘 온 집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 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뭐 마스터다, 뭐 로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성한 그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다. 하나님의 그 왕적인 통치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 그 왕이고 주권자고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37절에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어떻게 내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냐?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죠.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외웁니다. 암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해박한 랍비들이 막 가르칩니다. 교육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 암송하고 그걸로 성경 지식을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제 못 박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증거가 밝혀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회개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바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강하고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방인들은 다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라 인정도 안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근데 이들한테 뭐가 필요했어요? 회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 예수 죽인 것을 이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지은 그런 죄들에 대해서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님을 받게 된다. 이것은 유대인들한테 한 성령을 받는 이 과정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가 필요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됐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가 지어졌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복음서 보면 베드로, 너의 이름을 뭐 베드로를 하라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특별하게 복음을 처음에 민족들한테 전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이제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제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그들과 이제 계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했을 때, 회개했을 때,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떻냐?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먼저는 전도자 빌립이 막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이제 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이들은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믿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믿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받고 다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준비가 됐어요. 자, 이 사람들 다 준비가 됐죠. 침례도 받고 믿음도 있고. 자, 근데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절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 전했지만 그들이 성령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사도를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근데 14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사마리아에는 또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뭐가 필요했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있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이제 질문이 정말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예루살렘이냐, 뭐 사마리아냐, 막 이렇게 헷갈린 것이었죠. 그들은 전통적으로 신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지 않고 자기네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서 했던 혼혈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이제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때 이제 사도들이 가서 15절 보면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내려와서 그들에게 거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건 또 어떤 모양이냐? 사마리아인들에게 맞게끔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들이 뭐냐면 바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사마리아가 독립적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개가 필요했고요. 사마리아는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성령님이 사도들이 이제 안수할 때 이렇게 임한 것이죠. 사마리아한테는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들의 형편에 맞게끔. 자, 근데 10장을 가보면 사도행전 10장을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처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한 사람으로 이제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을 것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라.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가서 고넬료와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복음을 전하면서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뭐 회개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자기네들의 어떤 독립성을 뭐 내려놓고 이런 과정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는 하나님 정말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제 땅끝에 있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한테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것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활동은 이제 인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가서는 2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는 우리는 19장 2절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3절 보면 요한의 침례만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바울이 이제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이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권을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이 당시에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그들의 상황과 과정과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역사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바로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믿을 때의 시점을 보면 믿은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9장 2절에 믿은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미리 이걸 다 이 종교성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복음이 이제 증거돼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함께 봤는데 로마서 8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9절, 8장 9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에 있다는 표현은 in the spiri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영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다르냐? 8장 이제 4절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었거든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영의 인도함을 받고 율법의 기준인 요구사항인 거룩을 이루는 삶은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잖아요. 이 성화의 삶은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비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럼 그 말씀에 따라서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에 가면 7장으로 잠깐 오시겠습니다. 7장에 4절 5절 보시면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육신의 어떤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표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의 이 몸에 길들여져 있던 육신의 어떤 본성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대로 이제 행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촉발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닌 거죠. 율법을 알고 율법을 믿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육신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이 형제들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동안은 뭐냐면 의문에 묵은 것으로 막 섬겼다는 거죠. 이거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행하고 거기에 자기가 이제 의롭게 되려고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 종교적인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완전한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만 살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이 죄의 정욕이 있기 때문이죠. 죄의 본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 육신의 어떤 가치관과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경험, 내 가치관 이대로 행하면, 그것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쓴뿌리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고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로마서 7장에서는 그 사람을 계속 얘기해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육신의 쓴뿌리만 내고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 죄성이 16절 보면은 7장 16절 보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게 하는 그런 죄성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 아래 이제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한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이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행할 때는 이와 같이 그것은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힘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죠? 그래서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에베소서 3장 17절을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어. 그쵸?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했냐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믿은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장막을 치면서 거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손님으로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오시지만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제 계시하거든요. 그럴 때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안에서 계시해 주면서 그분이 정말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가 정말 이 순종할 대상임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믿은 이후에도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냐?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을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 신앙의 과정인데 그것은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한테 계시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어느새 나타나서 나를 이제 자기 뜻대로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이제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영을 쫓아 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그 보조에 맞춰서 같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이 분명히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말씀인데 그렇거든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냐면 성령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성령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드러내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 우리가 무슨 필요를 구할 수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일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하늘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어떤 형제가 그것을 이제 감사 중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하잖아요.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씀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까 뭐냐면 영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영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과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뜻에 내가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따라가면서 보조를 맞춰서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분이 우리 안에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적으로 상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실제가 되려면 그 내 안에 말씀하는 성령께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고 드려야 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은 많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삶은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까 성령님 뭐랬죠?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함몰되고 없어지는 것은 신비주의고 속사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믿음을 갖고 이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반응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자발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전에는 나의 육신의 소욕과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정말 이전에 내가 생각할 수 정말 그런 거 하기 싫었는데 이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걸 내려놓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뭘 행사하려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정말 사랑스럽고
나하고는 정말 마음이 안 맞는데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죠. 내 육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내 육신의 생각이죠.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뭘 하면 너무 불편해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주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돼요? 감건받는 거죠.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 골로새서 2장 2절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에 가시면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1장 27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왕이니 그리스도 왕인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왕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은 다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버리고 이미 내가 죽은 것을 이제 믿음으로 여기면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은 그리스도, 인격적인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지금 나의 이 상태를 보면 도저히 상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인격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7절인데요. 거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7절 가로되 감사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게 그리스도가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는 요한계시록 21장에 크게 실체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실체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가르치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우리는 먼저 새롭게 됐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또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악을 다 제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기록하라 하시면서 6절을 보면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루었도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바로 새로운 그 창조의 그 특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는 우리 영혼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새롭게 하신 그대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장 6절과 7절 보시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한테 임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으로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쫓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 나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 이것을 이제 미혹하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신비적인 어떤 것이 있느냐 얘기하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거기에 쫓아 행하도록 순종하고 드리는 것이에요. 쫓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주님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광에 같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이 없어도요, 궁극적인 생명과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성령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참 교제했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 때 저희가 순종하며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참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